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23년도 시작되었고 두 번째 이제 강의입니다. 우리 20분 정도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6장 2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이가 생기질 않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는 누가 앞장을 섰습니까? 예, 아내 사레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생각이 있었고 사레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네, 그것은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하나님께 얘기를 했듯이 제가 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 후손을 얻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내지 않고 다시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설명했겠습니까? 나는 네 몸에서 나는 후손을 얻을 거다. 그러면서 다시 별을 보여준다든지 다시 흙을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죠? 사레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이 어리다는 건 뭐냐면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일을 한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기 전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막힌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알고 우리가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 이집트에서 여러 물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75세에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나섰고, 그리고 가나안이 이제 75세 때 아브라함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85세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100세의 아들을 얻죠. 그러니까 그 중간도 되기 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줬는지 모르죠. 어쨌든 10년도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죠? 기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쉽지 않은 게 있고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 말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쉽지 않은 게 뭐겠습니까? 사람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10년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겁니다. 많이 기다린 거죠. 제가 이제 아픈데 제가 이제 5년째 이제 아프고 있거든요. 5년이 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것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가 최고의 사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트가 있었는데 이 마르틴 루트가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해성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신교와 구교가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부들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신부를 교부라고 하는데 교부에게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했단 말이죠. 언제? 마음이 찔릴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받던 그 교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 더 이상 오지 마라. 너무 자주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가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진짜 지조도 없는 사람 같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걸 모아두시면 안 돼요. 네. 모아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넌 너무 자주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10년이나 기다렸는데 근데 문제는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았을 거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합니다. 첩으로 이제 하갈을 주죠. 첩으로 하갈을 주는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방법입니까? 예, 보편적이죠. 나중에 이제 뭐 야곱 때에도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례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앞쪽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뭡니까? 아마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했고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 아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몰랐던 게 뭡니까? 사례가 몰랐던 것은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몰랐겠습니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주위를 살펴보면 되죠. 첩이 들어가서 아기를 가졌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주변의 많은 부족 국가들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죠. 자,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왕이 있고 중전이 있고 후궁들이 있습니다. 자, 중전이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후궁이 아들을 생산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겸손해지겠죠? 아니죠. 우리 엄청 많은 사극을 봤죠. 아닌 걸 압니다.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사례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아닌 방식을 택하면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멸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가 되죠. 그러면 덜 화가 납니다.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갈이 아들을 낳거든요. 이 아들은 그러면 사례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좋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인간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 잘 분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게 좋은지 아니면 인간의 방식대로 한 게 좋은지. 그래서 그 데이터를 내보고 내 방식이 안 좋으면 뭘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우리 막내가 약간 이제 밀가루를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밀가루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요? 뭐 전혀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게 제일 좋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멸시받을 거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맞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닐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문제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리고 이 말을 보면 사례의 성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사람은 바뀌고 나중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화살을 쏘죠. 그러니까 방향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환경 탓을 합니다. 내 탓이 아니죠. 제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어떤지 보십시오. 나는 어떤지 보셔야 내가 어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어떻게 할 때 올라갑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수양을 많이 하면 됩니까? 인간에게는 절대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어도 행복하고 아기가 없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는다. 물론 모든 인간도 외부 조건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잘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내가 잘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후손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좋게 판단하실까요? 안 좋게 판단하실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화났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브라함이 더 잘 받아줬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을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것 같습니까? 걔는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저는 아쉽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건 아브라함은 하갈을 사랑했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더 악에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차라리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자, 눈에 좋은 대로 하라 하니까 사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해줬겠죠. 좋은 말로 봅시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자, 좋죠. 한 명은 멸시를 하고 한 명은 학대를 합니다.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자, 멸시는 왜 했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뭘로? 임신한 것으로. 원래 종이랑 주인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져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례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학대해 버렸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사례랑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을 택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학대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학대하면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실이 변하지 않죠? 내가 아직 임신하지 못한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대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경험이 있으면 다시 학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그 위상을 높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당위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기 종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나서서 하갈의 살 길을 좀 열어줬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브라함이 돕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여러분, 이 술길이면 술이 많은 곳입니까? 아니죠. 지명 이름입니다. 그를 만나 했는데 남자죠?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그녀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자,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 하갈에게 여호와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의 위치가 어디다 하는 걸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쫓겨난 거에 대해서 너도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단순히 화를 내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그의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야단을 칠 때는 그냥 야단 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살 길을 열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자 이제 정확하죠. 사례 여종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내 여주인이라고 자기도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압니다.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도망하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뭡니까? 살 길입니다. 가고 싶겠습니까? 사례가 학대를 했는데, 그러나 도망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살려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나중에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갈도 살 길이 열리고 그의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도 살 길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얼마나 돌아가기 싫었겠습니까? 그리고 하갈이 나이가 많았겠습니까? 아주 어렸겠죠. 한 18, 20살? 애기죠, 애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정말 가기 싫지만 갔을 것입니다. 자,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왜요? 이 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에게 연관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하갈도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 예언과 같이 좋아집니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또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자 그는 누구냐면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하갈의 아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아주 역동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살 길 그리고 그가 융성해질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좋았을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 좋겠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심지어 기도도 안 했을 때 살펴주십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절 남았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뭡니까? 지역이죠. 지역이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겼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조금 더 성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자, 마지막입니다.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1년이 지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자신의 지식대로 좋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좋게 나타났습니까? 안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먼저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결론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